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앞에 분하고도 한번 좀 멀리 계시지만 우리 좀 손을 한번 흔드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늘 그는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맞춰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늘 큰 은혜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목 맞춰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라 내오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약해지기 십상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힘, 죄를 이길 힘, 사명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어둠에 헤매던 저희들 광야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필요에 따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을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0년을 시작하며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빠르게 바이러스가 확산하므로 모든 백성이 생명의 위협과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모든 모임과 예배를 중단하고 지난 수요일부터 영상을 통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초유의 사태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 영들과 적 그리스도가 무너짐으로 제사장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사의 갈림길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백성의 일까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인하여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담당자와 의사, 간호사, 선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에서 하루속히 모두가 해방되고 퇴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을 겪으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조용히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성경 통독 500독 이상 통독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령 부흥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열리고 풀릴지어다. 나에게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보다 1000배는 많아지리라. 아셀의 축복처럼 흔들림 없는 증가의 축복을 더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동 담임 목사님 고난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위로와 산소망이 넘치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껏 준비한 서선부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집사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순절 십자가 고난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특성상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나니까 더 애틋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은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보와 또 현재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이자 첫날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사순절은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되어져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또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천교회 실시간 예배 중계가 지난주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까지도 저희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또는 녹화 영상으로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알고 계시니까 그 예배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와중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화면으로 나가는 감염 예방 조치들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또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 500독을 위해서 열심히 또 매진해 주시고 또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의 모든 시설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서신을 주중에 영상을 통해서 발송해 드렸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겨운 성경 통독 500독에 참여해 주신 명단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 이번 주까지 46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광고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그리고 코로나1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화면에 뜨게 될 텐데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와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서선부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입니다.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 그리고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 세계의 매스컴의 초점이 중국 우한과 그리고 일본의 크루즈 선박 안에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숫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곳에서 크게 벗어나 미미한 숫자, 좀 시간이 가고 그러면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신도 31번 확정자가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사태가 돌변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3,150명의 확진자가 넘어섰다는 통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고 있고,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특별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공연장이 폐쇄되고 연기되고 이런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한국, 코리안, 한국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기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포비아,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노력하고 조심해서 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텅 비어 있는 교회당에 성도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유엔 산하 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매년 세계의 행복 지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가 156개국 중에 54번째, 54번째 행복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면 저절로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행복 지수하고는 함께 비례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 중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젊은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는 문제가 해결돼도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 지수는 대단히 높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신자들의 특징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음이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모든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 지수를 높여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경험한 승리와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지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공동체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나는 공동체입니다. 기적과 승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년 된 지체 장애자가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장애자를 만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관중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4장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과 기쁨과 능력의 연속인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웬일입니까?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신나는데 갑자기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일취월장 성장하는데 갑자기 시련이 닥쳐옵니다. 회오르의 바람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몽땅 붙잡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잘 나갈 때에 고난이 찾아올까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신학자 벤겔은 시험, 테스트라는 말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때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도 고난의 기간이 진지한 자기 성찰의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500독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묵상 그리고 기도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고난의 문제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박해자들은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된소리 맞은 채소처럼 풀처럼 죽어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들 어떻게 하고 있지요? 4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런 담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이 담대함을 갖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할 때에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예수의 생기,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요 능력,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의한 뛰어난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뛰어난 지혜인 것입니다. 복음 반대하는 자들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을 보시죠. 4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여러분, 저들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 여기에서 여러분은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물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들의 질문대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올무에 걸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친 착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인가? 그가 어떻게 걷게 된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 그렇다면 본질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점을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나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한 충성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요 위기만 피하면 된다. 우리가 저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자,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중단할 수 있는데, 전도만 중단하면 이 어려움을 비켜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을 받고 있고 침묵을 당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처법을 볼까요? 4장 19절 20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봐서, 우리는 체험해서 이 체험한 걸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인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모든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풀리는데, 문제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더니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담대해질 수 있었다. 지혜로워질 수 있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다. 너무 긴가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모든 질병은, 내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떠나가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한국에서, 지구촌에서 떠나가고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환경을 파괴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지혜롭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마라나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그의 정성 다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식구들 위해, 가정에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